행복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 화두가 행복입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는데 나는 성공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해졌을까요? 그렇게 치열하게 목표하고 달려왔는데 또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행복에 이룰 수 있을까요? 모두가 행복을 말하고 꿈꾸지만 실제로 나 참 행복하다, 지금 죽어도 내 삶은 여한이 없다, 그렇게 여겨지는 일은 쉽지 않은 듯 합니다. 돈을 벌고 또 성공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고 내 삶이 많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내 가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고, 이게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연세대 이제 철학과 교수이신 김형석 교수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올해 103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령 수필가요 철학자인데 그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복을 행운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로또 복권을 맞았다, 참 복도 많아, 그렇게 일순간에 일확천금을 얻는 일을 복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재미있어서 늘 얘기를 한 번씩 했는데 오늘 일부에 우리 성도가 이 방송을 듣고 이 금액을 조정해 주셨어요. 광명에 사는 어떤 연세 드신 여자분이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홀로 사셨는데 일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아침에 일산 호수공원에 이렇게 산책을 하곤 했는데 그러다가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을 또 만났습니다. 홀로 되신 분이 같이 얘기도 나누고 또 산책을 하다가 두 분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그러면서 유산을 70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일부에 80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들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70억입니다. 카톡을.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그 일산 호수공원을 아침에 배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게 이걸 실화라고 전해주셨던 분이 막 열을 내면서 복도 많지 누구는. 여러분, 정말 그게 복일까요? 함께 했던 분이 돌아가시고 한 70억쯤 받으면 정말 그렇게 행복할까요? 이 김영석 교수는 복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도 들려주었는데 연세대 교수 시절에 이제 신년 할애회를 하면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할애회 때 연초에 꼭 하는 인사말은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외국인 교수 한 분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손을 이렇게 악수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길래 이분이 갑자기 짓궂게 물었다고 합니다. 복 주실래요? 그랬더니만 그 교수가 너무 당황해하면서 저는 복이 없고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쩌면 제가 너무 목사같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은 이 땅에는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추구하고 때로는 반칙하며 달려왔는데 치열하게 찾았는데도 행복하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좀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행복의 책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을 이렇게 올가면은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법령들이 가득한 책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예상외로 의외로 우리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구절을 읽고 놀랐는데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3절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내가 너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사람은 아메바가 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원숭이가 돌다가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우린 다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시고 싶은데 그 행복 매뉴얼, 행복 설명서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다. 그래서 인간 사용 설명서 행복 매뉴얼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행복해지는 원리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자기 죄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아니 행복 말하다가 왜 갑자기 점프해서 죄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대와는 달리 예수가 노력했지만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모자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갈증이 있지만 과거보다 훨씬 잘 살고 어쩌면 오래전에 왕들만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립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행복하다는 사람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국가별 행복지수라는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대한민국은 57위, 아주 처참하고요. 근데 그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 행복지수 상위 국가들 중에 예상외로 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형편이나 여건의 채워짐과 행복은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가난할 때 오는 공함보다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오는 그 공함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할 때 오는 그 갈증은 오답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좀 더 존귀한 자리에 이르면, 또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 없어지겠지 싶은데, 사실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때 채워지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자살률이 높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행복에, 그 꿈꾸는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자, 이제 성경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로 했으니까,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가 이유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모든 인간의 고통과 문제의 그 저면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고요,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상황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헐떡이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단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을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한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 있는 인생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부름받은 그 목적대로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일을 다 망쳐버린 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의 파괴력은 대단히 치명적인데, 코로나 그렇게 온 세계를 어둠 속에, 공포 속에 몰아넣었지만 그저 2-3%, 기껏 5%를 못 넘깁니다. 여러분, 죄의 치명률은 얼마일까요? 100%. 지구촌의 70억 중에 한 사람도 죄가 가져오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불로초 찾고 비타민을 한 움큼씩 입에 털어넣고,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다 죽음 앞에 서게 되고 죄 때문에
온갖 고통 속에 있다가 죄값으로 죽고 또 끝이 아니라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죄를 떨쳐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는 한 포르쉐가 늘어나고 집이 대골만하고 호텔 한 칸을 다 우리 거실로 한강 보며 살아도 며칠은 모르지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원죄라고 해요. 이 죄를 근거로 기점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죽고 고통받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톨스토이의 말 맞다나 물과 물고기 같은 관계예요. 하나님이 불편한 게 아니고 구속하는 존재가 아니라, 근데 죄 때문에 이 물을 뛰쳐놓은 물고기, 초목에서 꺾여진 나무 꽃이 된 거죠.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돌아보면 얼마 안 되는 인생의 그 막대기 위에 서서 매일매일 저희 모교회 목사님 말씀처럼 톱으로 이렇게 한 칸씩 끊어내고 깊은 심판과 죄의 수렁이로 빠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 이 죄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어떤 사람이 장난친다고 정말 유명한 요새 말로 하면 셀럽들 유명인사 7명에게 전보를 쳤대요. 당신의 죄가 다 들통났다, 도망하라. 순식간에 이 7명이 런던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거 별로 재미가 없는가요? 여러분, 남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다 무언가 캥기는 게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우리 몸을 죄의 작업장이다, 사는 것만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의 총량을 늘려갑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을 빌려오면 성 어거스틴은 최선의 지식, 최고의 지식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자,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성공서적 읽고 부동산 비법 전수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 행복을 가로막는 건 부족이나 결핍이 아니라 죄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걸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행복으로 가는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자, 좀 설명을 하면 인간은 죄 때문에 행복할 수 없고 몸부림쳐도, 그런데 이런 인간의 이 치명적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자기가 만든 인간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는데 매번 죄에 걸려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기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구절에 내용이 담겨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인생을 측은히 보시고 구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죄, 아니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끊어낼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행, 공로, 종교 못해요. 그 죄라는 급물살에 다 휩쓸려 떠내려가는데, 아니 함께 휩쓸리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불가합니다. 그 큰 경랑 밖에서 누군가가 줄을 던지고 손을 내밀어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면 이 죄는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전해지는 얘기입니다마는 오래전 중세 어느 수도원에 주방을 섬기는 주방장의 어린 아들이 매일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런 신기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원장이 부담이 많았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자기도 그런 거 못하는데 꼬마가 맨날 그리고 다니니까, 그래서 불러서
아니요, 너 정말 매일 예수님을 만나냐? 거짓말 아니지, 사실이라고. 그럼 너 오늘 다시 주님을 만난다면 3가지 물어봐 달라, 확인하려고. 이 원장이 참 이렇게 몸에 점이 있는데 점이 몇 개인지, 그리고 내가 학교 다닐 때 특별히 못했던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 뭔지, 내 마음에 늘 나를 괴롭히는 죄가 2가지 있는데 그게 뭔지 좀 알아봐달라. 다음날 이 소년이 달려왔습니다. 원장님 등에 점이 5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시절에 참 수학을 못하셨대요. D학점 받았고. 근데 원장님 죄는 예수님께 물었더니만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더래요. 회개하고 오늘 우리 간증해 주신 분처럼 용서를 다 받았더니만 예수님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만나서 죄를 해결하고 나면 그 죄사함 받은 그 사실로부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진짜 골 깊은, 예전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안돈,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참 이제 목사의 고민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그 언어로만 전달해서 느껴질 수 없는 건데, 제가 오늘도 어제 설교, 오늘 설교하면서 내가 좀 빨리 죽는다면 이 전도 설교 때문에 내가 죽는 걸로 알아야 된다. 이게 정말 피를 말리는 일이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들었던 얘기를 수십 번째 듣고 있는 거예요. 약간 다른. 그리고 또 여러분은 처음 만난 분이고 제게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참 가슴이 아픈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오늘 우리 간증해 주신 분처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약간만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안에 얽힌 고리들을 풀려면, 기독교가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언어를 보면 세상이 말하는 복은 happiness, 이렇게 번역을 하면 행복인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blessing입니다. 구태 번역을 하면 축복인데, 우리는 이거 교차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행복을 뜻하는 이 happiness는 happen이라는 데서 유래가 됐대요. 우연히 일어나다, 우연히 만나다. 그래서 행복은 이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행복했다가 어떻게 우연히 내일 사라질 수 있고요. 지금은 대단히 힘들었는데 또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고, 이렇게 너무너무 빨리 움직이는 가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대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요? 웃을 날보다 울 날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복, 이 블레싱은 피를 흘리다라는 블리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만, 그 피 흘림의 일 없이는 인간은 진짜 내 삶의 모든 멍해를 덮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 이 블레싱의 복은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송교회가 매년 정성을 들여 이 축제를 준비하고, 또 불편하게 여러분에게 한 번만 친구야, 엄마 아빠 한 번만 놔주세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떡이 생기길래 그렇게 예언을 할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목사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저는 한강을 건널 때마다, 제가 원래 한강을 좋아했습니다. 참고로 시골에 있을 때부터.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한강을 좋아했고요. 이게 강이냐 바다지 맨날 그리고 다녔는데, 그래서 참 행복하고 그런 걸 느끼는데,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그냥 가시더라도 꼭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예수를 만남으로 죄를 찍어낸 자만이 누리는 이 골 깊은 기쁨을 여러분이 꼭 맛보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행복을 꿈꾸는데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행복에 이룰 수 없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행복을 구성하는 기본 요건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건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인간은 이런 감정이 채워져야 행복할 수 있는데, 5월 가정의 달인데 저는 침을 튀기며 수없이 우리 성도들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잘 안 되는 게 이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 사랑해야 돼. 이유가 없어야 돼. 머리를 아빠 닮아 성격이 매번 양가 목장이 되더라도 그냥 그 존재를 향해 축복해야 돼. 넌 참 특별한 존재고, 엄마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조건 없고 이유 없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한국 부모들이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내가 부모로부터 그런 대접을 못 받았으니까 배운 게 없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제가 이대 독재 얼마나 사랑하는데 볼 때는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99번 잘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 자꾸 칭찬하면 버릇 없어진다고. 그리고 한 번 못하면 뒤통수를 날려요. 다리 떨면 떨지 마. 아니, 다리를 그렇게 규칙적으로 떠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당신이 한번 떨어보시죠, 한번.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야, 너 참 박자 감각 있다.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냐? 근데 아빠가 보기 좀 그렇다. 뭐 그렇게 말하면 좋은 텐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할 때는 한 번도 잘했다는 얘기를 못 듣고 하도 많이 얻어 터져서 상처가 그렇게 많아서 우리가 회의를 못해요. 회의하면 저처럼 열받는 사람이 많아서. 더 심한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듯이 무시당하고, 너 임마 네 동생 똥보다 못한 놈이야, 쥐어 박히고. 여러분, 심한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이 속이 다 망가져서 자존감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게 없는데 여러분 못해요. 그 악순환이 또. 근데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상으로. 근데 이미 부모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죄인을 찾아와 부어주시는, 이유 없이 부어주는 그 십자가 사랑을 진짜 이렇게 딱 만나고 터치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제자들 실제 예를 들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상처가 진짜 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는 형제 자매를 끌어안아주면 다 해결이 돼요. 왜? 상처가 치료받은 사람은 또 유사한 상처를 받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사실 얻은 거예요.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인 스위스의 폴 뚜루니아라는 사람은 자기가 정신과 의사지만 정신과를 찾는 환자 10명 중에 9명은 꼭 정신과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귀한 날 과장법 쓰고 없는 말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 우리가 진짜 행복으로 가려면 차를 바꾸고 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왜 우리를 이토록 처참하게 행복과 멀어지게 하는지, 상황이 달라지고 치열하게 했음에도 자꾸만 우리를 잡고 늘어진 이 죄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 죄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알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부뚜막에 속하며 오늘 목사 설교 들으니까 그것도 그 말 그럴듯하네, 그거 말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이게 한 스푼이라도 부뚜막에 소금을 국그릇 안에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영접한다는 말,
제가 설명드린 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단어를 바꾸면 믿는다, 억셉트한다, 그런 뜻인데, 이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 권세라는 표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크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저도 잘 몰라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내세울 게 별로 없고 그랬는데, 그냥 처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하면 들어준대요. 참 믿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 길 외에는 별로 길이 없어서 그냥 제가 하나씩 기도했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정말, 제가 제 그 책에도 소개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제 20몇 살 때 저희 아버님이 58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그 연세도 한 10몇 살이 젊어 보이시는 분이신데, 우리 식구는 너무 쇼크를 받아서 또 돌아가시면서 1, 2년간 병명을 찾지 못해서 종합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당시 병원비 무시무시했습니다. 보험 그런 거 제대로 안 될 때였거든요. 상상 그냥 가세는 한꺼번에 날아갔었어요. 뭐 그런 와정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는 날, 돌아가시는 날 정말 저는 그 기둥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알고 보니까 내게는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셨습니다. 저는 많이 매달렸죠. 하나님,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 너무 많은데 나는 어느 것 하나 별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나 한 번만 돌아봐 주시면, 아니 잘하는 사람 밀어주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쟤 원래 잘했어, 서울대 나왔잖아. 근데 나는 누가 도와줘도 쟤는 제가 진짜 모교에 갔더니만 사람들이 은혜를 잘 못 받더라고. 과거에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우리 동기 한 명을 만나서,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고 말했더니, 그쵸, 아니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 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하고요, 정말 믿을 구석이 생겼다는 게 사람을 얼마나 단단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살다가 보면 하늘이 노래지고 이제 정말 죽었다 싶고, 나만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너 이제 돌이킬 수 어렵다, 그런 일 만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우리 성도님도 말했습니다마는 그분 앞에 부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런 아버지를 둔다는 뜻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내 삶을 진짜 핸들하시고 이끄시면 이제 진짜 삶의 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만, 내 삶에 꼬이고 묶이고 풀리지 않던 어려움들,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남보다 수없이 애썼는데도 자꾸만 뒤집히는 팔자, 운명, 저주, 좀 극심한 경우에는 이런 이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한 방에 날아가는데 온갖 저주와 고통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자,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예수님이 왜 오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령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성경에 됐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려고지. 아니, 마귀가 뽀뽀하러 오겠습니까? 우리를. 요약이 잠깐만 터치할까요? 이제 교회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펄펄펄 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제사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앞두고 까불고, 자기 이런 꼬라지 못 본다요. 제가 만났던 한 분은, 당신 오늘 나한테 약속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가겠다. 여러분, 왜 교회는 제사를 드리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성경에 이런 게 다 있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1년에 제사를 10번 20번 드리는 건 귀신 파티를 매달 하는 거예요. 그 방서 붙이고 문 열고 숟가락 뒤집어 꼽고 그게 귀신 부르는 축사 과정이에요. 행위예요. 그럼 온 동네 떠돌이 귀신들을 달마다 다 모아가지고 파티를 한다. 여러분 그냥 떠들지 마시고 조용히 그런 분이 있다면 아류이 과계 2, 3대만 살펴보면 2-3명 이상하게 병들어 자살하고 아프고 갑자기 집 튀어나가서 아니 대학을 졸업할 때 2년 남겼는데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13년 만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장남은 경대 회계학과를 1등으로 졸업했어요. 취직을 하려고 대한항공 이력서를 내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방에 들어가니까 방에서 불을 질렀어요. 자기 책을 다 펴놓고 누가 자기를 자꾸 따라온대요. 제가 뻥치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부모 건강을 최고의 도로 알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더라도 부모가 노하면 노해도 된다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두 가지 복이 최고 복이잖아요. 그걸 주신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수님인지 한국 최고의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한 일반 잡지사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이 한망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 답하기 어렵거든요. 목사님 왜 예수 믿습니까? 그분이 잠깐 생각하더니만 뭐라고 말했다고요? 자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무슨 저주, 운명, 팔자 여러분 다 날려버리십시오. 이사도 가고 싶은 날 못 가고 출산한 딸 집에도 함부로 묻고 무슨 그걸 왜 날짜를 받아요? 술 먹지 말라, 교회 와라, 굴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알지니 성경에 있는 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한 분 외에 사실 물고기가 물에 묶인다는 건 물속에 산다는 뜻이에요. 이건 굴레가 아니에요. 최적의 환경이죠. 그것 외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이 가난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한국 역사 그 초기를 보시면 우리가 자원빈국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명한 병원, 대학, 고등학교, 제가 나온 중국 개성도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한국의 근대화와 기독교 복음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떠들지 않아서 그렇지. 자, 또 하나 이 예수를 만나면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시면 이렇게 다 회복되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공포인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해방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째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세 번째 사망에서 자, 이걸 좀 내가 맨날 설명하는데 여기 영생을 얻었고라는 이 얻었고라는 단어는 원래 쓰여진 헬라어로 보면 이게 부정과거 시제예요. 헬라어의 부정과거 시상은 과거에 일어났던 단회적인 사건을 드러내는 시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전하는 좀 제한적이지만 그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 나도 내 마음에 모시고 싶어 딱 마음을 먹는 순간 이 세 가지는 2초 전에 완성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제 설교 속에 가끔씩 나오는 수목원교회 장로님 계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갔더니만 온 식구들이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늦게 갔었는데 교회를 끝나고 갔더니만 그래서 내가 야 너무 웃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충분히 사시다가 혼아이들에게 진짜 신앙적인 유언하고 그렇게 가서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강사들이 몇 분 오셨는데 류웅열이라는 워싱턴 미국 중앙장로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이틀간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분 교회에 그 유명한 가창력 있는 가수 에일리의 어머니가 출석하신대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 안에 뮤지컬 팀을 만들어서 인도하고. 그런데 꽤 젊은 나이인 50대 이분이 이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막 달려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이분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숨가쁜 상황에 눈을 뜨고 목사님을 보더니, 목사님 왜 우시느냐고. 아니 우리 천국 가면 만날 텐데 왜 우시느냐고. 우리 기독인의 죽음은 굿바이가 아니고 굿나잇 아닙니까? 다시 만날 텐데.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때 무슨 자기가 트릭을 쓰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죽음이 쉽지 않지만 이게 끝이고 영원한 멸망이라는 공포로만 사는 사람과 가족과 이별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는다는 아픔은 있지만 하늘 세계를 바라보는 그 죽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설교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제가 설교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실제로 라운드진 큰 문 앞에 어떤 사람이 등불 하나를 들고 두루마기처럼 있고 예수님이시죠. 그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인데, 문을 두드리며. 근데 그 그림을 그 명한데 보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이 문에 손잡이가 없지 않느냐. 근데 그건 제대로 그린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의 문은 손잡이가 어디에 달렸습니까? 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꿰뚫어 본 거죠. 여러분, 저도 원래 주일학교 때 다녔는데 청년기에 농땡이 치고 세상에서 별짓 하다가 친구 따라 교회 가서 꼭 같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때 이 구절을 말하면서,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네가 세상 줄에 그렇게 세상 방법으로 달려가면서 힘들었지. 여러분, 저는 그때 바로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거든요. 기꺼이 와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 나이가 원래 국산 나이로 65인데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 삶은, 어느 날 또 제가 목사가 됐고요. 제가 그런 마음,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저는 목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한테 이야기 드려도 우리 어머님은 네가 목사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네가 잠이 많아서 새벽에 못 일어난다. 저희 어머님이 또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여서 그 등록금을 줄 수 있는 사람, 제가 편입을 다시 했어야 됐는데, 또 처녀 하나가 시집을 왔어요. 돈을 잘 버는 처녀가. 나는 장가갈 생각도 없는데. 그래서 또 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가 39살에 되고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목회를 전혀 아무것도 가지 못했는데, 여러분 대구 경북에 물어보시면 12년간 저는 정말 꿈꾸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과정에 제가 있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 그러다 갑자기 51살에 또 서울 이 한성교회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51살입니다. 아니 40대 부르시니,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좀 젊어 보이니까, 나이는 숫자라면서, 이제 제 마음에 그럼 40이라고 생각하자. 여러분, 제가 그 부르심을 받고 제 정신이 아니죠. 3주 만에 여기 왔습니다. 290억 들여 지어놓은 교회에 2번 예배 드리고 어려움 속에 와서, 사실은 힘든 걸 각오하고 와서 그때 했던 기도가 그럽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면 내 12년을 꿈같이 보내게 하셨는데, 남은 서울에 그 생에 내가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
이제 15년째 들어섰거든요. 만 15년째 들어섰는데 정말 꿈 같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5, 6년 남았잖아요. 은퇴가 남았는데 그 은퇴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속으로 나 스파게티 집 차려야 되겠다. 친구한테 그랬더니 친구가 열을 뻑뻑 내면서 무슨 목사가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그냥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또 제 마음에 도전을 주셨습니다. 네가 평생 예수의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여러분 제 교회는 아마 1000명도 넘을 겁니다. 이렇게 처음 예수 믿고 와서 이건 좀 과장인 거예요. 숫자를 제가 다 세보지는 못했는데 부마다 뭐 여기도 계시네요. 갑자기 가족이 쭉 다 전혀 처음 오신 분들 그렇게 예수 믿고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그 제가 남은 시간도 교회가 다 이런 폼을 갖는 게 아닌데 우리가 전하는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이 시스템을 한국교회에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걸 또 비전으로 주셨는데 그때부터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기꺼이 서포트하고